민수기 22장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의 절정의 부분으로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2장인데 20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서 그 다음에 모세가 참 슬픔을 당합니다. 누이도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머리바의 반석에서 죄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받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을 점령해야만 할 터인데 이 가나안 동쪽에 누가 있었느냐? 이러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가나안 동쪽입니다. 가나안 동쪽입니다. 지금 요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쪽 이야기를.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를 말하면 갈릴리 호수, 여기가 말하면 갈릴리 호수,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이 가나안 동쪽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실패했죠. 그리고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여기 실패하고 나서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그냥 이 이야기들 이 자체를 그냥 아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가나안을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길 이 자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무찌렀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 에돔 족속이 있다. 여기 모압 족속이 있다. 여기 암몬 족속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아래 뭐가 있다고요? 에돔. 바로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족속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왜 에돔 족속과는 둘러가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점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을 어제 읽었는데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선조지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에서에게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세가 에돔 왕을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둘러가는 지름길도 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네 인생은 둘러가는 지름길도 있다. 그냥 바로 곧바로 가는 것이 지름길인 것 같지만은 그건 지름길이 아닐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나가면 그것이 지름길입니까? 우리에게 거치는 길이 됩니까? 거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들과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세일사는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복하기 21장에서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22장에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누구냐?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 그래서 여러분 발락과 발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모압 평지는 어디냐? 여러분 이제 여기 말씀했잖아요. 에돔, 이게 모압, 암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고 요 지역으로 가면 이게가 이제 모압 평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자, 백성들이 가면 우리는 생각할 때 자, 줄 서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실제는 진영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형을 이렇게 딱 이루어 가지고 앞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 진영을 이루어서 이 진영들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이 진영 이 자체가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한 길로만 싹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거대한 민족 이 자체가 진영을 이루어서 쫙 나갈 때 에돔, 모압, 암몬 이 순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순서가 먼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 전쟁에서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아멘. 발락 왕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다. 발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이 강하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강하겠어요?
실제적으로는 모압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봤다고요? 발락이 본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다가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를요,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예수를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 일을 우리들이 모를 수 있고요. 귀신들이 알아보는 일을 우리들이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압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가서 복을 좀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켜야 하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보다 더 높은 급의 사신, 요즘 말하면 총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에게 권력을 줄게요.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권력을 준다라고 하니까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리냐 비진리냐를 우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처음에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입에 저는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가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복받을 말을 해야지 저주받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해야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가 진짜예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원수의 세력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15절 말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 발람 선지자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반드시 흔들리지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 고관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 발락 왕이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한번 해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발락 왕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들을 그 밤에 쫓아야 돼요? 그 밤에 유숙하게 해야 돼요? 그 밤에 쫓아내야 되죠. 똥파리 집에서 키웁니까? 이쁘다고? 푸른색 똥파리 막 키웁니까? 쫓아내고 잡아야지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만나야지요. 그런데 높은 지위를 준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그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 발람이 그들에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가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 발람 선지자가 권력 앞에 돈 앞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나귀가 있잖아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탁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왕 발락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가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마귀가 보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보는 것을 선지자가 믿는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나중에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바뀌는지 알아요?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저주, 불평 때문에 뭘 못 봐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뭘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상대 적국의 왕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 전쟁 누가 이깁니까? 그건 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영적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더 높은 사신을 더 많이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발락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둡고 권력에 눈이 없다 보니까 뭐가 멀어요? 눈이 멀어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있는 뭘 못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앞에는 누구의 군대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형 에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형 에서의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내 배후에 있다라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고 자꾸 누구를 봐요? 에서의 군대를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입술로서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감사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불뱀에 물려 죽었고, 그들은 땅이 벌어져서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심판하였던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볼 줄 알더라는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귀신도 볼 줄 아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혹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면 내 입에서 뭐만 나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고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못 볼 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줄 아는 눈이 되어야 돼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도 내가 니네들을 책임질게.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전쟁에 능하니까 내가 싸워줄게. 너희들은 나에 따라만 오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나요? 예? 에돔 족속을 무찌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돌아가는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이 불평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돔 족속은
정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인데 그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고 불평해서 불뱀에서 물려 죽었던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말하면서 모압 왕 발락을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모압 왕 발락도 보는 것을 니네들이 못 보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귀도 보는 것을 니네들이 못 보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우리가 혹시나 못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모압 왕이 보는 것을 너희가 못 보느냐? 어찌하여 나귀가 보는 것을 너희가 못 보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할 때 꼭 하루 종일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하루 종일 주의 기이한 법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발락보다 못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나귀보다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만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성공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 저희들의 사업, 저희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 사업 위에,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팔려야 될 것 팔릴 수 있게 하시고 진행되어야 될 것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